안녕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번째 시간 비난의 마음이 들어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4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4절에 바울은 환난과 애통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며 현재 자신의 심경이 어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맡겨야 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비난의 마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에 동조하지 않아야 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지금 바울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목회하며 항상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악한 마귀가 방해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울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성도들이 동조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죄인인 사람은 악한 이야기와 혼란을 주는 이야기에 쉽게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이야기에 오히려 반대하고 자리를 피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반대하며 참말을 하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피하고 귀를 닫고 비난하는 소리가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비난에 너무 쉽게 귀를 기울이고 동조함으로 급속히 교회가 분열되었고 문제가 심각해진 교회였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면 악한 비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비난의 소리를 퍼뜨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령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로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양심을 움직이는 소리를 멀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4절입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간곡한 편지는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의 마음은 근심하고 회개하기까지 움직였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한 자를 말할 때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는 자를 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거역하는 자는 말씀의 마음을 열지 않고 오히려 말씀과 전하는 자를 비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도 안 되며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순종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말씀을 바리새인적인 마음과 자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하는 자들의 말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과 같이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순전한 주의 종들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들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귀를 열고 마음의 귀를 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근심하게 하는 자를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5절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의 서신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 바울을 괴롭게 하였는가는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바울도 결코 묻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성도들의 뒤에서 악한 소문을 만들어내는 성도가 누구인지 바울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도와 지도자들의 존경을 무너뜨리고 있는 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짧은 지혜와 지식을 예절과 질서로 착각하여 사도성과 목회성을 무너뜨리는 자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정죄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또 그들을 비판함으로 또 하나의 분쟁과 분열을 교회가 겪게 되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씀으로 권면하며 기도로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 그들 스스로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찾지도 않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과 행동, 그것이 좋은 비판과 옳은 행동일지라도 교회의 연합에 방해되고 복음의 빛에 방해된다면 기꺼이 침묵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판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바른 양심의 소리를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심하게 하는 자를 정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 학생,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연말 감사 찬양 예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비난의 마음이 들어올 때 예수님과 같고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